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시죠? 많은 분들이. 근데 자동차 운전에도 점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제 점수를 어제 보니까 74점이더라고요. 상위 74%. 높은지 낮은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아냐 하면은 작년에 제가 차를 바꿨잖아요. 마이 현대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에다가 제 차 번호랑 이런 걸 다 등록을 해 놓으면 차가 움직이고 서고 문이 잠겼고 열렸고 하는 게 어플로 다 뜨거든요. 휴대폰으로. 거기를 보면 운행한 시간 대비 운행 점수, 운전 점수가 나오는데 74점. 좀 안 돼요 가지고 더 될 텐데 난폭하지 않은데. 근데 제가 위안을 받는 게 처음 차를 가져왔을 때 딱 등록했을 때 76점이더라고요. 전혀 운행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조금 깎이긴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별걸 다 점수를 매기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별걸 다 점수 매기네. 학교만 졸업하면 점수 이제 빠이빠이 줄 알았는데 계속 점수. 그래서 오늘 아침 점수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점수는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점은 물론 100점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괜히 창피하니까. 여러분 삶의 점수는 몇 점 정도 된다 생각하세요? 집에 가서 나중에 부부가 앉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지는 마시고. 가정은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지금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제가 점수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점수를 책정해야 될지 기준도 없고 또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기준도 물론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자라는 마음에서 점수라고 표현한 걸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점수를 매기는데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해서도 점수를 잘 매깁니다. 때마다 이 기준이 없어요. 외모 몇 점, 학력 몇 점, 가정환경 몇 점, 경력 몇 점, 성격 몇 점, 대인관계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괜찮은 사람, 별로인 사람 나름대로 구분을 하죠. 뭘 기준했냐? 다 틀립니다. 틀릴 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도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그 기준이.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그런 점수를 매겨서 금수저, 흙수저, 무슨 수저 다 분류를 하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점수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뭐 금수저, 흙수저 나누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정말 한심한 일이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목적은 우리 모두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점수, 내가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친히 나서시는 정도로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아주 독특한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보면 구조가 매우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이런 양 비유입니다. 이런 양 비유. 양이 몇 마리? 양이? 아니, 몇 마리가 있었는데? 100마리가 있었는데 몇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드라크마 몇 개 중에 10개 중에 몇 개를 잃어버렸어요?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개를 찾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1절로 32절 말씀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 몇 명?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제가 숫자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처음에는 100 중에 하나, 두 번째는 10 중에 하나,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물론 숫자가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갈수록 더 귀하고 더 안타까운 것을 찾는 주인의 마음을 지금 누가복음 15장이 마치 꽐대기에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모아지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통점은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00개 중에 하나든 10개 중 하나든 둘 중 하나든 왜 찾을까요? 공통적인 이유는 귀하니까 찾는 거죠. 쓸모없는 것, 귀하지 않은 건 찾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 쓰레기 버리려고 제쳐놓았던 게 없어지면 어이쿠 잘 됐다 그러지 찾지 않아요. 그런데 귀한 것이라고 구분해 놨던 게 없어지면 찾습니다. 그게 크기에 상관없어요. 가치에 상관없어요. 저희 집에 지금 버려야 할 게 하나 큰 게 있는데 입구에 뒀는데 아직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버리는지를 지금 고민하는데 아직 답이 없어가지고. 근데 커요, 덩치가. 근데 버려야 돼. 없어져도 별 상관은 없어요. 얼마 전에 조그만한 게 하나 없어졌는데 계속 찾았어요.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젯밤에 드디어 찾았어요. 뭔 줄 아세요? 등끌개. 소파 위에 뒀다가 없어져 이게. 사도 얼마 안 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요긴한데 또 찾으면 없어. 찾는단 말이에요. 절대적 가치와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어떤 기준인가에 따라서 찾아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둘째 아들, 이른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제목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두 아들 전체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의 가치를 한번 생각하자는 거죠. 오늘 5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5월이 아니어도 우리는 가정을 늘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은, 나는 가정 속에서 과연 몇 점 정도 되는가, 얼마나 귀한가 한번 돌아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세 주인공을 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입니다. 그죠? 탕자라는 이름은 탕자가 아닐 텐데 아무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사람이죠.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사는 집은 제법 많은 재산을 가진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종들도 있고요. 두 아들이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일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작은 아들의 마음에 뚱딴지 같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조금씩 변화가 오게 됐죠.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진지하게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을 텐데 언젠가는 물려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절반 내 것 먼저 좀 주면 안 될까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어차피 줄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아버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 요구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더니 예상대로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떠나갑니다.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굳이 의미를 가지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전부 현금화해서, 그죠? 땅 재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집이 다 현금화해서 유동재산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뜻대로 한번 펼쳐봅니다. 아마 처음에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새로 어우러지는 인생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면서 밤을 지새며 술도 마시고 유흥도 즐겼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아들은 생활의 질서를 잃어가고 무절제 속으로 빠져들면서 그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받았던 가정교육 가르침들 서서히 다 잊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안정되고 조용한 그런 집을 떠나서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넘어서 방종하고 사치와 낭비와 육체적 쾌락을 쫓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아마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은 우선 보기에 영화롭고 화려했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가지고 있는 걸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죠. 마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지만 생명 없는 꽃꽂이 한 꽃처럼 마음껏 활개치며 놀고 있지만 잠시 후 식탁 위에 올라갈 횟집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 마음껏 먹고 마시며 뛰놀던 그 사람들처럼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함과 행복함 그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지 않고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거리도 없고 마냥 행복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은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허비하던 그 순간의 한시적인 모습입니다. 탕자는 얼마 가지 않아서 궁핍해졌고요, 어려움과 역경이 닥쳤습니다. 일순간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 돌아온 건 고통과 배고픔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바로 생명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순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성찬식 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본문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둘째 아들 어떤 아들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그는 마땅히 살 곳이 없었어요. 어디 살만한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한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학교 교육받고 귀하게 성장하던 젊은 귀공자가 이름조차 부르기를 꺼려했던 동물인 돼지들과 함께,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아주 천한 동물이에요. 돼지 새끼다 그러면 우리가 개 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박한 그런 아주 상스러운 욕설입니다. 그 돼지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자신이 잘 곳이 없습니다. 어디 거할 곳이 없어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인간답게 살만한 곳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을 보세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이 땅은 이미 사람과 동물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사람이 구분되어서 살 곳이 없어졌어요. 온갖 범죄의 모습들이 점점 더 흉해지고 있습니다. 남녀, 연령, 모든 경계가 다 허물어집니다. 뉴스를 듣다 보면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인지 동물이 사는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여러분 그런 때 없으세요? 저희 사람인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말도 행동도 인격도 양심도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 땅,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게 동물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관계없는 아들은 살 곳이 없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이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돼지가 먹는 거예요. 돼지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이 아들이 지금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그걸 먹으려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먹지 못하게 해요. 결국 돼지보다 더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배를 채울 게 없어요.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 마땅히 먹고 영양을 공급받아야 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들로 지식을 채우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로 인격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 대단한 학벌 가진 사람들, 그분들이 다 인격자들입니까?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사람다운 사람들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청난 것을 배우고 아는데 왜 인격은 그 모양일까요?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웠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책들, 정보들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종이로 된 책뿐만이 아니고 미디어를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안나전도 회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유튜브 누가 제일 많이 보는 줄 아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봐요. 안나전도 회원들, 연세 드신 분들도 유튜브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젊은이는 하물며 또 많이 봐요. 엄청나게 봐요. 그럼 그게 다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먹을 만한 양식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쥐염 열매보다 더 못한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이미 세상의 모든 정보, 학문, 심지어 윤리, 도덕 다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바닥이 나고 나면 친구도 이웃도 주변 사람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사실 현실적인 모습이죠. 세상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는 물질 없으면 주변에 사람도 없을 뿐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진실하고 절친한 것처럼 보여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우리의 절친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중 누구도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처지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을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는 큰아들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2절에 의하면 그는 늘 아버지 곁에서 신실하게 일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큰아들을 결코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가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집 생각 많이 나겠지요. 이것저것 생각 다 나겠지요. 그죠?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웠어요.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은 본문 17절에 이 둘째 아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집,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 푸근하던 그 얼굴, 그 사랑, 그리고 생각난 것이 양식이 풍족한, 그 먹을 것 얼마나 많은데 문만 열면, 창고만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갖다 주는데 많은 먹을 것, 그리고 그 풍성한 가운데서 배불리 먹는 품꾼들, 하인들 생각이 났어요. 물론 제한된 자유지만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하인들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누구 생각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형에 대한 생각은 전혀 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생각나고 맛있는 음식도 생각나고 그 속에서 함께 있던 하인들도 생각이 나는데 단 하나밖에 없는 형은 생각한 기록이 없어요. 피를 나는 하나밖에 없는 형이지만 왜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전부일 수는 없지만 비유 이야기 때문에 추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저 교훈을 받을 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형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생각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이 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분노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분노했어요. 28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였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죽었던 동생이 살아왔는데 반가운 마음보다 형의 마음에는 무엇이 먼저 들었다고요? 분노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 angry했다고요. 노하였다고요. 아버지의 처신, 동생의 행동 모두가 불만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돌아온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동생의 현실을 이해하는 마음 전혀 없고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화가 났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쉽게 화를 내는 자 옳지 않습니다. 비록 그 상황이 화낼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내기보다는 그 자리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 군병들 앞에서 화를 낸 사람이 하나 있죠. 베드로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칼을 확 뽑아가지고 말고란한 하인의 귀를 베어버렸던, 금술 솜씨가 좀 더 있었으면 생명을 어떻게 했을 텐데 이 칼 다루는 솜씨가 없어가지고 그런지 아니면 고도의 숙련된 솜씨여서 귀만 베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귀를 베었어요.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며 돌멩이를 던지려고 할 때에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화를 내도 100번, 1000번, 10,000번 더 났을 것 아닙니까? 우리 모습을 보고. 끝까지 참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하고 뜻이 달랐어요. 아버지와 뜻이 같지 않았어요. 돌아온 탕자를, 동생을 보는 눈은 아버지와 큰아들이 완벽히 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 그로서 한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형에게 있어서 동생은 단지 집안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몹쓸 문제투성이, 그런 아들로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사람이 아닌 물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물질이 아닌 사람이었던 거죠. 시각이 다르니 서로의 뜻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뜻이 같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교회 안에 이렇게 마음 안 맞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을 보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집사야, 순집사야, 싸우지 말고 마음을 같이 좀 해. 그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유집사도 있었고 순집사도 있었거든요. 너희들 싸우지 말고 한 마음 좀 돼. 권사인가? 유권사, 순권사인가? 한 마음이 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아니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이 안 맞아? 생각이 나하고는 틀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나도 주님 마음에 들고 그 사람도 주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지. 유집사가 순집사 마음에 들고 순집사가 유집사 마음에 드는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주님의 마음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마음이 서로 맞질 않아서 고향 떠나 타향에서 살다가 이 친족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잖아요. 헤어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돌라오멜 왕을 통해서 롯을 치셔버립니다. 롯을 치셨고 그 일로 아브라함은 이 롯을 도우면서 다시 화해하게 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은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와 내가 맞지 않을 때 너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뜻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첫째 아들은 재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본문 30절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형의 마음에는 장녀들과 삼켜버린 그 재산, 살림, 그리고 지금 잡은 송아지, 물질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다시 찾은 동생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재물과 지금도 그를 위해 잡고 있는 송아지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부모, 형제, 가족보다는 잃어버린 재물이 그의 눈을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비단 재물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성령을 속이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신앙에 진정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잠언 15장에 말씀합니다. 이 말이 재산 모으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재산 모으십시오. 벌어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잘 버는 것처럼 잘 써야 합니다. 잠언 14장에 기록하기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거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의 미련함이 될 것인지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약이 됩니다. 하지만 미련하게 사용하면 그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멸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치부하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가? 잃어버린 동생은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돌아온 동생까지도 안중에 없고 자기 물질만 세고 있으니 그런 것입니다. 주린 배에 움켜쥐지 않고 어둠 속에서 냄새나는 돼지 우리에서 지쳐서 눈물 흘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온 동생에겐 전혀 관심이 없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아닙니까?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아름답게 멋지게 꾸미면서 최첨단 유행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그런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혹 아닙니까? 그래서 기름진 배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의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죠?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슴에서부터는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아들을 생각하며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을 것입니다. 한시도 잊지 않고 아들 생각에 온통 상념에 잡힌 아버지.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떠난 아들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자기 몫을 다 가지고 나갔지만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겪게 될 방탕과 고생의 길을 이미 다 아는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삶에 지쳐 모든 것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먼 길을 바라보며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멀리서 쭉 늘어져서 힘없이 다가오는 아들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반갑게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자식을 기다리며 추운 겨울날도 두 손을 호호 불며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 나간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다고 일찍 오는 건 아니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혹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식은 변해도 부모 마음이야 변치 않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반갑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때때로 싫고 멀어질 수도 있기 마련이죠.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작은 아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비를 거는 큰 아들도 아버지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 다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모두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며 도대체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큰아들 같은 얌체 성도들도 하나님께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와 같은 뜻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묻지도 않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요. 여러분, 물론 비유의 얘기입니다만은 이 본문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어디 갔었니? 뭐 했었니? 가져간 거 다 어떻게 했니? 하나도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저 돌아왔으니 이것만으로 감사한 겁니다. 해결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는 자는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직업도 행실도 모든 게 문제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씻겨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쟁이라도 괜찮아요. 만신 할멈이라도 괜찮아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다 받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 말이 우리가 범죄해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회개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개한 자는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어린 날 수년 전에 오래전에 아니면 이미 회개한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악들 그것이 무엇이든 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기록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잊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큰 잔치를 열고 품꾼이 아닌 아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도 내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이고 엄청난 환영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깨끗이 비워진 곳에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복음의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마라교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어거스틴, 그는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신학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시크교에서 회개한 샌다싱, 인도를 깨우고 세계를 깨우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아 주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자한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은 아들 기준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준에서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식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풍족하게 우리를 자녀로 대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심령에 모시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100점짜리 가정, 100점짜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형편없는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가장 풍요로운, 가장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갈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